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말씀은 매년 한 번씩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묶음,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충성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국가에 대한 그런 의무, 또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군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군대에서 경례할 때 충성이라는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필승도 있고 그렇긴 한데 충성하면서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할 때 그 충성의 한자를 살펴보니까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는 말씀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정성성자인데, 충성은 성자는 정성성자인데 말씀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은 뭡니까?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하다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우리 입술로 참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를 봐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입으로만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을 맡은 자다.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를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일지라도, 눈에 드러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가 복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어 쫓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자세를 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충성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성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의 열매를 좀 살펴봅니다.
온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해서 친절하게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친절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온유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또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겸손하게 참아내는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물렁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작은 일에 막 뿔내고 작은 일에 막 이렇게 다투고 뭐 조그만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든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웬만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조용히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자세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까지도 이겨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그 가진 능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그러셨나요? 마치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존감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뭐 조그만한 것만 일만 있어도 막 마음이 요동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또 그걸 막 쏟아놔야 되고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눈치 보게 되고 뭔 일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 그냥 긴장하게 되고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해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살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들이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참아주면 되는 것이고 좀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큰 문제들도 없어요. 자존심에 대한 문제들이 많고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바꿔놓고 보면 그만큼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선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 온유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데 교회 일을 맡아서 일하는데 만약에 온유하지 않고 성격이 과격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뭔 일을 하게 되면 거기는 갈등만 있는 거예요. 일꾼의 자격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기를 좋아했고 불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한 모세는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중엔 좀 멍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이 주의 종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심지어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유함으로 대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도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온유함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어서 우리 자신도 쉼을 얻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나 자신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온유함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또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 바울은 굉장히 생각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또 성격이 까칠하잖아요. 이 바울은 굉장히 훈련을 받았고 또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날카롭게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쓰게 하셨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남한테는 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놓고서 나는 버림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이제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목말라서 죽겠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함이 심했던 겁니다. 모세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2번씩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화를 낸 것입니다.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었습니다. 짐승들한테도 먹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때 한 번 더 절제했더라면,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했더라면, 그때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 기적을 베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그때 무너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웅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단점,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간 분노하고 순간 화내고 절제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시킨다. 그 속에서 불끈불끈 뭔가 이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심한 얘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울을 막 비방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애써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주고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못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속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쳐 복종시키면서 바울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정말 추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수준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그리고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을 나옵니다마는 이 성경을 보면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1절에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술이 있는 곳에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술 예찬이에요. 뭐 술만 있으면 기분 좋고, 술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고, 술만 있으면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저녁을 보낼 수가 있고,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방송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술, 담배에 그냥 애들이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은 여성들이 그래도 술을 많이 마신대요.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 이 알코올성 간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성들이 알코올성 간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술을 절제해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헛된 말, 거짓된 말. 헛된 말과 거짓된 말을 성경에서는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닮아가니까.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면 괜히 다른 사람 오해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나도 정죄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게 되고 얼마나 사실은 나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이 헛된 말, 거짓된 말,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절제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또 술을 절제하고 또 헛된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고 이렇게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일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는데 3가지씩 묶었다고 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를 묶을 수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열매는 정말 맺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열매다. 그 다음에 2번째 묶음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이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약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 말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대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충성하려고 하니까 온유한 자세로 충성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를 정말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